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인생을 앞으로 잘 살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신 있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주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 충분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그것이 충분해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재밌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으면 특별히 과거로 가서 내가 실수했거나 내게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바꾸어지면 내 인생은 좀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이런 소재를 가지고 많이 만듭니다. 그렇지만 물론 상상이고 스토리지만 재밌는 것은 과거로 와서 정작 자신이 그 원했던 부분을 바꿨는데 정작 자신의 현재로 와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그 바꾼 걸로 인해서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정말 아꼈던 것들이 로스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싸움이 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혼돈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습니다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왕이 없었다고 하지만 각자가 왕이었던 시대였던 그 사사시대의 전쟁의 연속이었고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드랍되어 있었습니다. 사사기서 17장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 의상신상을 만든 미가에나 또 한 레위인 첩의 죽음에 관련된 것을 보면 마치 영적인 어두움을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영적인 여명을 연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지도자도 아니고 평범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압 여인인 오늘 본문의 룻이었습니다. 이 룻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오늘도 나오지만 룻의 주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룻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다음에 보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룻은 앞서 말한 대로 이방인이고 또 여인이고 또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 다 잃어버린 처참한 인물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로스트된 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이고 보아스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좀 재력은 있었지만 자손이 없었어요. 물론 당시에 부한 사람으로 결혼도 안 하고 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드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여리고에 살던 기생, 정확히 말하면 이방 민족의 창녀였던 라합인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런 사유로 자신의 딸을 보아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 세 사람 모두 어느 누구도 당시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특징, 당시 기준으로 결격의 사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날개 밑에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잘 살 가능성이 희박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다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의 고백이 유명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요. 나오미를 도의적으로 좋아서 쫓아간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룻의 신앙적인 변화에 있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룻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모압 생활 속에서 룻을 말로 신앙 교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나오미는 정말 잘 안 풀린 케이스입니다. 모압에서 산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고 그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10년 뒤쯤 돼갖고 두 아들 다 죽어요. 남편이 죽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모압 생활이 그리 맨 처음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결혼시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두 아들이 죽고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셔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계속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있는 그 땅에 다시 돌아갈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으로 잘 살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두 아들도 다 죽었고 자기가 나갈 땐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잘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 거라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가 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가 10몇 년 동안 있었던 자리를 떠나는 것. 그 이유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께서 돌보신 그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그런 마음이에요. 보아스 역시도 사사시대는 전쟁이 흔한 시대였어요. 전쟁이 흔한 시대에 내 소유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위기가 있으면 뭔가 쥐어야지만 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요,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끄트머리를 자기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어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는 게 사사시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킴으로 보아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룻기를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룻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표면적으로.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진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도 하십니다. 막 기적도 일으키셔요. 전쟁할 때 하나님 직접 개입도 하셔요. 하나님의 액션이 있어요. 근데 룻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액션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면 단순히 두 과부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부자 호랍인지 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단순한 이 얘기예요. 근데 4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룻의 아이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 룻기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가끔 IT 선교, 우리는 봉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왜 우리는 IT를 가고 IT를 위해서 헌금하게 됩니까? 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생각하며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섭리와 인도하심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IT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일시적으로 돕거나 기도하는 대상들을 보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좋아진다라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IT 목사님이 이제 못 가셔서 못 가신 이유도 치안이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 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이 한 명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결국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잃어버린 양은 어쩌다 잃어버렸을까? 이게 우연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룻을 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읽은 룻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나의 형제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제도로 친족이 가난하여 땅을 팔 경우에 대신 그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또는 형이 아들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 자손을 낳게 해주는 그런 계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 당시 7 형제에 대한 언급을 이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봐서 신약 시대에도 계속 있었던 제도예요. 고엘 제도에 의하면 나오미와 룻은 땅을 아마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받게 될 것이고, 계대 결혼에 의하면 오벳은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계보를 이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가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몇몇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보면 특이한 족보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감춰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시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낳은 다말을 넣고요. 딴 사람은 안 넣어요. 이방 창기인 라합, 이 보아스의 엄마였던 라합을 넣고, 그 다음에 룻을 넣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태복음은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지 바세바라고도 안 해요.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보면 전혀 자격이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넣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심은 때로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남을 섬기고 돕는 것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믿고 그랬다는 것을 이 룻기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살펴본다라면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모압을 떠난 장면을 보면 이 나오미는 모압 사람인 이 룻이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어머니를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룻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기 3장에서 룻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은 이렇습니다. 보아스는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 정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힘과 능력과 부와 용감한 여인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를 쫓아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어서 엄마가 말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맡기는 삶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으로 인생이 바뀝니까?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에 믿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밑이 어떤지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끊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버려진 것 같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룻과 나오미, 보아스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그 당시의 기준으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윗의 디딤돌이 됐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성경의 한 30%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거쳐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저는 그들의 삶에 제가 믿음의 디딤돌이 되도록 저를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두셨다고 믿습니다. 룻이 자신을 맡기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보아스 밭에 보리 이삭을 줍고 어머니의 조언대로 보아스의 발치 등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것이 중요했듯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자리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1년에 얼마나 많은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도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섬김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밑이라고는 믿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밑이 그렇다고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편할 수 있죠.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졌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가 떠났어요. 그 자리가 싫어서. 그렇죠? 괴로워서 떠났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겠죠. 때로는 떠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돼요.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는 부모의 자리, 때로는 여러분들 직분의 자리를 누구든지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룬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할 자림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전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넘어서 또는 나를 통해서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인도하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간적인 계산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조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개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